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먼저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덮고 사랑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레바논의 데스대에서 풀어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인도하신 이 길을 주님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박 선생님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스리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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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베레
마귀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지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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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무기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모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얼굴을 더욱더 뵙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반 선생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레바논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써 이 땅을 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이곳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레바논의 데스니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는 조금 내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잠깐 나누긴 했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이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게 시리아계 페니키아인,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원래 민족성은 이제 시리아 쪽인데 페니키아 살던, 근데 이제 그릭 그런 여인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자체를 보면 이 여인이 딸이 이제 귀신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회당장 야이로라든지 대부분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봤을 때 아마도 내가 받은 느낌은 이게 과부 아니면 싱글맘이나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개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했는데도 그걸 그대로 했냐면은 본인이 항상 자기 생각을 개 같은 인생, 자기
그 인생 자체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 싱글맘 사역들 이제 해보면 거기에 이제 그 허브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싱글맘들을 이제 자기 동물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하는가 이거 미술 그 표현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낙타를 그리는 싱글맘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그 카라 악센터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낙타는 모든 걸 다 참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참아야 되는, 그러니까 전 남편과 자기 아이들 사이에서 시부모 모든 거에서 자기는 다 아무 소리 않고 다 견뎌야 되는 존재로서 싱글맘 자기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이 수로보니 여인 자체의 인생이 개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만약에 자기 정체성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게 과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과부와 같이 그 싱글맘과 같이 그 개 같은 인생을 살고 딸까지도 이제 귀신 들러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 앞에 나가지고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제 그거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진짜 특이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특이한 그런 사실이죠. 놀라운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글맘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싱글맘들 사역도 이 가운데서 수로보는 여인과 같은 여인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싱글맘 사역을,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 과부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과부들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수로보는 여인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과연, 레바논의 이제 그 데스티니를 맡고 있는 그 교만함을 과연 이 수로보니게 비천한 이 수로보니 여인의 이 겸손함,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퀘션이죠.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사실 데스티니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믿거나 말거야. 이게 음모론이야. 사실 음모론의 하나의 주기인데 레바논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아시케나즈 유대인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 아시케나즈 유대인? 유대인 중에 지금 가장 금융업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부자들, 미국과 유럽의 모든 금융의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독일계. 원래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이 사실은 가장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유대인들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이에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센 음모론의 가장 표적이 되는 게 아시케나즈 유대인인데 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이 도대체 참 유대인이냐? 보통 이제 계시록에 보면 거짓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인 척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유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사탄의 하나의 그 작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짓 유대인을 만들어서 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이 사실은 반유대주의를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제 고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이게 음모론의 임쪽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의 원래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레바논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는 하는데 아주 근거가 없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에스겔에 나와 있는 레바논 두로 왕에 대한 예언 중에 The Mother of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에 Wisdom과 Beauty 두 개를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 레바논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영적인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사람을 만들 때는 그 데스티니를 심어 놓는 거지.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DNA가 있어요. DNA라고 하는 게. 근데 레바논에 대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내가 생각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뭔가 하면 페니키아인들은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이라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거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근데 금융업이나 지금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다 금융업이거든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을 갖다가 쥐는 사람들은 다 아시케나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만든 게 페니케아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위즈덤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그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푸는 게 지혜인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결국은 모든 백성을 이끌 것이다.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지혜가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혜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지혜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그 잠언 8장에 보면 왕들, 그러니까 창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와.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다. 창조를 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 이게. 근데 그 지혜가 특히 왕들이나 그다음 돈을 벌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거의 근원이 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논 사람들 그 두로왕에 대한 저기를 할 때 이게 지혜와 뷰티인데, 뷰티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예배자 됐으니까 맞아. 근데 위즈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정체가. 근데 성경에 보면 예배와 돈 문제는 항상 같이 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성전이 완성될 때 모든 재물이다. 그리고 재물의 목적은 결국은 마지막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거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잖아. 이유는 뭔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나는 그 마지막 성전을 짓고 그 예배를 회복할 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보면 돈하고 예배는 같이 가. 이게 통치권인 것 같아요, 이게. 예배를 통한 통치권이. 근데 그래서 이 두로왕에 대한 예언도 위즈덤과 이건데, 결국 이게 위즈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뭔가 하면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왜? 지금은 재물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근데 이 레바논의 데스티니를 맡고 있는 게 재물이거든. 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치명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굴리는 거를 자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들이 교만해졌다, 이거 표현이 돼 있거든. 보면 거기에 increase wealth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 돈이라고, 이 wealth는 옛날에 그 왕들은 뭔가 하면 부라고 하는 거는 쓰기 위한 거지, 이걸 increase 하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해가지고 더 불리는 거는 옛날 왕들은 관심이 없었어. 이미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부를 갖고 돈을 만드는 거, 부를 더 불리는 거를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교만해졌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 그래서 자본주의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이 페니키안이고, 그 다음 에게가 바로 자본주의. 그래서 만몬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에게라고 돼. 근데 에게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페니키안이에요. 그럼 레바논 사람들의 이 네가티브한 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이 네가티브한 쪽이 이제 재물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음모론 쪽에서 나오는데, 그 아시케나지 그 유대인들이 이 원조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나오는 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아주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게 뭔가 바로 그 성경에 나온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 세계 넘버 2의 부자가 사실은 레바논 사람이에요. 멕시코의 그 통신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레바논계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재주가 아주 이게 뛰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진짜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정말 반유대주의를 이끌어내고 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걸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레바논에 대한 영적인 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두로왕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그 자체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예언된 데가 없어요. 이집트나 이런 데도, 이집트, 바벨론은 조금 다르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두로와 이런 이쪽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한 걸 줬는데 잘못 상황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러면 도대체 이 두로 왕에 대한 예언하고 레바논의 이 가나안 땅의 이것이 과연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사실은 많은 이제 음모론 쪽에서는 아시케나지 유대인 쪽에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전 세계 금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레바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살내는 이유 자체가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제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은 이제 페니키아의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시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의 목적은 유일한 거는 뭔가 하면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이제 그게 나오거든. 이사야서가 어디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쪽은 예배자의 데스티니가 있지만 다른 쪽은 뭔가 하면 이 부정적인 그 위스덤이라고 이 부정적인 재물에 대한 거가 진짜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이걸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이쪽은 예배자인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그 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레바논하고 뭔가 이게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앞으로 이제 더 풀어가야 될 이제 우리 숙제긴 한데, 이 거짓 유대인들의 정체가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아직. 그래서 하여튼 레바논의 데스티니는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싱글맘 사역을 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이 이곳에서 좀 나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교만과 이런 거에 이 악을 갖다가 이 수로보니 여인 같이 과부들과 이런 진짜 이거 싱글맘 사역은 진짜 이게 밑바닥에 물 붓기거든. 이거 수렁이야, 수렁. 근데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정말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만약 생긴다면 아마도 이들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이 교만함과 이거가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렴풋한 생각이에요. 모르겠어, 나는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요 정도예요. 그 이상은 나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레바논 데스티니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과 과연 이제 마지막 지금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알아들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반유대주의의 얘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지금 위치에 가 있어요. 일단은 석유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쳐보면은 제 넘버 2 산유국 하면 산유국 이렇게 이스라엘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해저의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됐고 셰일가스도 어마어마하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매장량으로 보면은 사우디 다음이에요. 최근 일이야. 18년도인가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어.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재밌는 게 이스라엘 건국되고 나서 모든 수상들이 석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석유 한 방울이 안 나. 아랍 국가들은 다 석유 나오잖아. 이렇게 뚫었는데도 한 번도 발견되지. 그래서 이제 북유럽 쪽에서 그 비싼 돈을 내고 석유를, 왜냐하면 이 아랍 국가는 석유를 안 파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래서 비행기 한번 뜰 때 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거예요. 이거 비행기 한번 뜰 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가 어마어마해. 물론 이제 이거 개발을 하려면 공해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지금 석유 발견했다고 막 하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해저 유전이거든. 그게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근데 지금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됐잖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 시리아에 있던 러시아 군들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넘어갔어요. 다 가고 여기는 지금 러시아가 했던 그 역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그 버퍼 역할을 했어. 둘이 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거는 다 한 가지예요. 다 이란 자체를 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란. 헤즈볼라야. 이제 이 전쟁통에 이제 그 시아벨트를 놓는데 그걸 이제 미사일 기지를 이 레바논에 건설하려고 이제 이란이 그거를 이제 포착이 되면 이스라엘 전투기 와서 치는데 그 허락을 맞는 게 뭔가 러시아한테 먼저 허락을 맞아. 러시아가 오케이 하면 이제 떠가지고 이제 치는 거라고. 200 몇 번을 쳤어요. 200 몇 번을 비행기가 떴는데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거를 허락을 안 맡아도 돼. 직접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점점점 전진 배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붙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석유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강해지는 거야. 거기에 그 사우디하고 이제 UAE하고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평화협정을 맺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왜 평화협정을 맺었느냐. UAE는 이란이 제일 무서워요. 이란이 바로 앞에 코앞에 있거든. UAE 입장에서 군사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군사력은 이스라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석유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그래서 석유 값이 떨어지면은 이제 UAE, 사우디, 쿠웨이트 다 난리가 나는 거야. 석유 값 떨어지면. 석유에 중독된 나라거든. 근데 이제 석유 값을 이제 안정시키려고 이제 석유 대체 산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석유를 갖고서 돈을 이제 끌어들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끌어들일 거야. UAE도 그렇고 사우디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아람코라는 국영회사를 5%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제 신도시를 막 짓고 그렇잖아. 돈을 끌어들이는데 문제는 이거야. 돈은 끌어들이는데 기술력이 없어.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쪽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있는 테크놀로지가 없는 거야.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스라엘이 손을 잡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 테크놀로지를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니까 테크놀로지를 갖고 와서 이제는 그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제는 우리도 석유 대체 저걸 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잡는 거 이게 이스라엘을 잡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UAE 왕이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딱 하면서 국민들한테 담화를 한 게 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손을 잡아야 되느냐. 너네 다음 세대, 니네 자식들이 지금 실업 문제 때문에 미래가 없다. 다 부모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호소한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니네 다음 세대한테 직업을 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해 국민들 분들 설득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거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우디도 이제 열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중동 전체에 교두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냥 알짜배기 다 먹었듯이 아마 유대인들의 장사로 해가지고 아랍 국가 전체에 특히 순니 쪽에는 이스라엘의 그 경제력이 다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9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막 세워진다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재단이 막 세워진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이 아랍 국가에 퍼지면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더 주시를 해봐야 되지만 반유대주의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금 이 정서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로 이제 가까이 가는 이것이 될 거고,
한 가지 이제 키가 뭔가 하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뭐가 어렵냐? 러시아의 정체를 모르겠어. 푸틴의 정체를. 푸틴은 KGB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러시아, 거기는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그 푸틴은 술도 안 먹고 지금도 냉수 마찰을 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잖아,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수호자로서 나선 나라가 누군가 하면 러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서구 우리 서로마 쪽에 있는 서유럽 쪽은 미국이나 여기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 근데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푸틴이 도대체 러시아의 정체가 뭐냐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지금 푸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러시아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막 8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칠 때도 전에 처음에 쳤을 때 80%, 90%까지 올라갔어. 다 찬성한. 이유는 뭐냐? 푸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마트해요. 인텔리전트하고 인텔리전트해. 에르도안은 장깨가 많고, 그 다음에, 푸틴은 역사를, 흐름을 깨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역사를 깨고 있는 사람이야. 왜 우크라이나를 쳤나 하면 우크라이나는 옛날 그 나치의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회복이 돼서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잡으려고 해. 근데 이거는 러시아 민족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2차 대전 때 5,200만이 죽었어요.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2,600만이 러시아인이에요. 러시아 병사. 그러니까 히틀러가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함락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추운 레닌그라드 이런 데를 막 들어가서 이제 치는데 겨울에 그 어마어마한 추위에 죽여도 끝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항쟁을 하는지. 그때 죽은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에 2,600만 죽은 젊은 사람들 중에 신앙이 정말 독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서유럽은 뭔가 하면 잠깐 와가지고 그거를 독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죽은 건 자기들이 다 죽었는데 승리의 전유물은 다 서유럽이, 영국, 프랑스 애들이 다 갖고 간 거야. 지금도 러시아는 2차 대전 승전 축제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2,600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축제일 뿐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엄숙한 날이에요. 그거는 그 신앙의 힘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긴 날이야. 근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지. 러시아 민족들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걸 따르는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원하지 않아. 푸틴이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친 거예요. 푸틴의 그 정치 참모가 누군가 하면 러시아는 레닌이 세인트야, 성자야. 공산당 혁명을 쓴 레닌이 볼세비크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거기는 성인이에요. 성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성인인 줄 알아? 이게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치고 푸틴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알렉산더 도윈가 하여튼 지금 모스크바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약간 수도사 같은 그런 수도사였어요, 옛날에. 종교인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BBC에 우크라이나 치고 나가지고 BBC가 인터뷰를 했어. 알렉산더 다윈가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뭔가 하면 너네들이 서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걸 너네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는 다 썩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거다.
그 인터뷰했어요. 찾아봐. 그 유튜브에 나와. 그 한 게. 그게 뭔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갖다가 오염시킨 거,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는 썩었다는 거야. 왜 레닌이 러시아의 성인으로 추대가 된다면, 그거는 러시아 정교회에 푸틴을 믿는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푸틴을 밀어요.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중동, 예루살렘부터 가까운 쪽일수록 기도의 정통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먼 쪽, 로마와 가까운 데일수록 사실은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거야.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쪽이 더 맞아, 정교회 쪽이. 이게 기도의 전통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영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고, 서로마나 이쪽은 그 그리스 문명, 물질 문명이 강해. 그래서 이제 자본과 뭐 합리주의 이런 건 다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냐? 서로마의 후예예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러시아 정교의 두 번째 주교가 여기를 밀고, 왜 그러면 그 레닌이 그 두 번째 성인으로 추대가 됐냐면,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 러시아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탄생시킨 게 러시아의 기독교예요. 그 도스토옙스키 작품 같은 건 죄와벌, 그거 아무것도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거는 영혼의 문제야. 돈이 있고 없고는 관심이 없어. 사실 러시아 그 정교 그 2% 원래 그 러시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야.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거기는 유일하게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를 거론해.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게 죄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러시아 정교예요. 러시아 기독교야. 근데 그 기독교의 전통이 있는 데가 러시아인데, 18세기에 페트르 제제라고 이제 그 왕이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서유럽을 쭉 돌아보고 보니까 서유럽은 이제 막 산업혁명이라서 막 물질지가 올라가잖아. 러시아 보니까 아직도 맨날 뭐 수도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신이 뭐고 뭐 영혼이 어떻고 맨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약하잖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 개혁하자 해가지고 서유럽에 있는 그 서로마의 모든 성격 가침을 다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개혁하려고 물질주의를 받은 거야. 그때 그걸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들,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걸 다 반대했지.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냐? 이게 타락한 거지. 이게 기독교냐? 막 그렇게 이제 나온 거야. 그런데 페트르 제제가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다가 이제 참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막 핍박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뭐, 수도사들,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거 똑같은 거야, 이게. 그때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죠. 볼셰비키는 약자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때 기독교인들을 설득을 했어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 베프티스트 이런 사람 막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산당 혁명에 같이 참여하는데 딱 한 가지 뭔가 하면 물질주의를 몰아내자요. 물질주의.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속았지, 물론. 근데 레닌 자체는 사실은 저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 레닌이 이 러시아 베프티스트에서는 성인이야. 왜? 물질주의를 몰아낸 장본인이거든. 러시아 기독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달라. 서로하고. 그러면 뭐가 진짜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우리는 서로마의 전통을 갖고 있어.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로 가면 이제 돈의 문제, 물질이 전 세계를 덮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음료가 전 세계를 다 덮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음료의 포도주에 해가지고 세상의 왕들이 다 취했다고 그랬어. 이게 취한다는 건 사리 분별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그래요.
푸틴이 왜 그 저기를 하냐면, 푸틴은 이게 서구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만은 다 끝났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온 게 뭔가 하면 푸틴이 이제는 이걸 이렇게 미국이 무너지잖아. 미국 다 잘못. 왜 반미가 지금 하나면 단지 이게 뭐 반미가 무슨 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질주의. 그래서 푸틴이 나왔을 때 푸틴이 이란도 끌어안을 수 있고 힌두도 끌어안을 수 있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옛날에는 없었다가 현재 다시 살아났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맞는 건가? 우리는 음료에 취해 있는 건 아닌가? 취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 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생각해봐. 선교사들? 물질 없이 선교할 수 있어? 교회? 물질 없이 선교할 수 있냐? 교회 할 수 있냐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미 끝나버린 거야, 사실은. 물질주의에 다 물들어 있다는 거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푸틴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푸틴이 지금 그 세력을 확장하는 거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제 다큐멘터리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올리버 스톤이 쓴 푸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찾아봐. 그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 푸틴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푸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끼고 있고, 러시아가 과연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오사마 미국 대통령이 난리를 쳤어. 오바마. 메르켈이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메르켈 독일 수상은 아버지가 동독 목사예요. 아주 경건주의인 동독이 옛날에 독일 보면 경건주의 운동은 다 동독에서 일어났거든. 서독일은 기독교가 없어. 다 물질주의야. 근데 여기는 정말, 근데 거기가 이제 이게 동산주의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메르켈은 그걸 알아요. 러시아의 그 정신을 알고 있는 거야. 거긴 우리하고 다르다. 오바마는 모르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푸틴이 시리아, 이란, 그다음에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손을 잡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지금 뭐냐, 이게 도대체. 푸틴은 지금, 어쨌든, 제국이야, 제국. 제국인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다시 올라오면서 중국도 정신문명이에요. 왜냐하면 큰 제국을 이걸 끌고 나가려면 정신적인 뭐가 있어야 돼. 중국도 자꾸 지금 해서 공자 해서 이제 중국을 하나로 뭉쳐야 돼. 그 다음에 인도, 힌두즘. 모디 장난이 아니거든, 얘도. 얘도 거의 엄청나게 강한 애야. 힌두이즘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종교와 어떤 영혼 이런 걸 갖고서 지금 다 큰 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푸틴이 리더야. 그러면서 반미를 하는 거야, 반미. 근데 우리는 반미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오염된 물질주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계시록에 음료가 전 세계 그 왕들을 다 취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취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푸틴의 영향력이 지금 큰데, 그래서 그럼 옛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마곡에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 지금은. 푸틴이 정체가 뭐냐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이겨낼 데가 없어. 러시아를 이겨낼 데가 없어. 지금 쿠르드가 독립하려고 그러는 지금 쿠르드 독립이 가까운 이유는 뭔가 하면 쿠르드가 이라크 북쪽에 모술 쪽에 이제 거기가 쿠르디스탄이잖아. 유전이 있어, 유전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서구는 터키도 그렇고 유럽 미국 석유 회사들이 못 들어가게 쿠르드 유전을. 왜 그런가 하면 이라크 정부가 원하지 않거든. 얘네는 우리인데는 자꾸 독립하려 건들지 마. 근데 푸틴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유전 개발 그걸 해버렸어.
푸틴을 끌어들인 거야. 푸틴을 당할 자가 없거든, 외교적으로. 그래서 지금 쿠르드 유전을 갖다가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하고 쿠르드는 같은 배를 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쿠르드가 독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러시아가 만약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거든, 유전을 개발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계시록에 보면 음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아. 자본주의가 맞으니까 난 레바논 선교사서 너무 마음 불편한 거야, 이게.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인데, 음료가 자본주의라는 게 너무 뻔한 게, 바벨론이 이제 터지는 게 보면은 버블이 터지는 거거든,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상인들이 망했다 하는 게 다 이제 그거거든. 근데 음료를 보면은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이 뭔가 하면 현금이에요, 현금. 금융을 한 사람은 알아. 이게 현금을 영어로 리퀴디티 자산이라고, 리퀴드하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 물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음료가 이게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이제 현금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 역사상 지금만큼 현금을 많이 찍어낸 데가 없어요. 미국이 금융위기가 돈 막 찍어내. 전 세계가 미국 돈 찍어내니까 다른 나라 다 찍어낼 수밖에 없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현금이 너무 많이 막 차 있어. 우리는 돈이 왜 없냐? 다 은행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넘버로만 돌아다니지 실물로는 하나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전 세계는 지금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음료가 거기에 앉아 있어. 이거는, 그리고 이제 터지잖아. 버블이 빵 터지는데 자본주의, 이거는. 자본주의가 터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이제 빵 터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애들이 누군가 하면 푸틴이에요. 푸틴이 모든 그 물질주의를 다 반대하는, 이란 엄청나잖아. 이란 이슬람 혁명 일으킨 나라잖아. 그건 아주, 그 미국이 다 지금 전 세계를 다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 다 하나로 묶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음녀를 찢어 죽여. 근데 짐승이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열왕이 있어.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난 이해를 못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뭔가 하면, 음녀는 자본주의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하면 푸틴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들을 다 규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자본주의가 터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푸틴이 적군이야?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영적인 기후는 굉장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영적인 기류가 우리가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어. 얘네들끼리 얘기하는 거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마어마한 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게. 그 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애들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 보통 뭐라 그러지? 그거를 걔네들 IT 얘네들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다 동성연애를 다 찬성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나는. 장악력이 대단하거든, 얘네들이. 지금 지금 자본으로 이거 하는 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 걔네들이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동성애를 밀고 있어. 얘네 다 동성애 밀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게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우리는 몰라. 우리 개인들은 모르는데, 정치 세계에서는 지금 이게 제국이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야, 제국. 다 제국이에요,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제국이 다 일어나고 있어. 푸틴이 이제 그 알렉산더 노이라고 하는 걔가 이제 푸틴이 얘기해 유라시아 그래. 그래서 이 대륙이 하나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애야, 걔가. 그래서 푸틴이 그거를 지금 문명권을 다 지금 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돈에 동성애가 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애들이 다 전 세계의 자본을 다 갖고 있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게 구글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아? 구글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독점력이 지금 다보스나 이런 데서도 얘네들 위험하다고 다 나오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게 일반인들의 주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를 잡을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는 이게 독점법에 의해서 다 잡아야 돼. 잡을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래서 우리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지금 보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푸틴이 과연 어떻게 나갈 건가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사우디가 과연 이스라엘하고 손을 언제 잡을 건지, 이게 이제 몇 가지 키가 있어요. 이게 동성애는 이미 끝났어. 동성애는 메르켈이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반대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내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어.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있지. 히틀러가 나오는. 그런데 엘리야의 스피릿도 있어요. 본헤퍼 같은 사람이 있거든. 순교자들이 엘리야, 이게 두 개가 다 있어. 독일의 그 영성사를 쭉 훑어보면 그럴만해. 거기는 그럴만해요. 그건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는데 독일은 그게 아주 영성이 특이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있는데 메르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서 마지막 남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이지. 뭐라고 그랬냐면 메르켈이 국회의원들한테 신앙에 맡기겠다. 이거는 국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그리고 마크론이나 이런 애 있지. 프랑스는 아주 다 간 것 같아. 마크론은 체첸에서 이제 하니까 너네 만약에 인권법을 통과를 안 시키면은 경제 제재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동성애 인권법 통과된 나라 한번 봐. 멕시코, 대만. 진짜 조그만 나라들이 무슨 거기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있어. 다 통과했어. 이게 뭔가가 지금 압력을 넣는 거야, 이게. 그리고 프랑스 같은 애는 프랑스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이제 순교자들을 많이, 기독교인들 진짜 잔느경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여가지고 그런지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영적으로. 그래서 대놓고 경제제재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믿을 수 있는 데는 독일이에요. 근데 메르켈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독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있을 때 미국이 잠깐 했었지. 근데 미국도 지금 어는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너무 빨리 진행이 돼요. 지금 이게 모르겠어.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유럽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유럽은 희망이 없어. 유럽은 이미 이제 뭐에 있는지 다 넘어갔고,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는 내가 희망이 없다고 봐. 그럼 이제는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푸틴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은 제일 그런 거고, 아마도 러시아, 이제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사우디가 손을 잡기 시작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황금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중동은 굉장히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과연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숙제죠. 숙제긴 한데, 일단은 예배를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일으켜야 될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왜 성경에 보면은 참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영성이라는 얘기죠. 이유가 뭔가 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힘을 빼는 건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힘을 못 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열매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순종하는 순간 금식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열매가 팍팍팍 일어나고 결과 팍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금식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가 예배에 힘을 쓰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난민 사역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다음에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바논이 중요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이제 이 힘들과 돈의 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려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서 참 영성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그게 나 그런 의미에서 레바논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봐요. 하여튼 이게 내가 지금까지 묵상한 건 여기까지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세계 역사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다시 이게 드러날지 모르겠어. 지금 다 뭔가 그 밑에 이렇게 다 가라져 있는데 지금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교회 역할 부분에서 예배와 고아와 과부의 그 말씀하셨는데 그 레바논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레바논 교회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가 다 품고 가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에 다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마지막 공황과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경제 적그리스도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적그리스도 통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갖다가 알려준 샘플이 뭔가 하면 독일 교회예요. 사실 독일 교회. 히틀러.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파시즘이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히틀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가 일단 잘 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1925년에 이제 전 세계 주가가 가장 높아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서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왔어. 3개월 만에 작살이 났지. 그다음부터 대공황이 시작돼가지고 30년대를 대공황으로 다 갔는데,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특히 독일이란 나라가 이제 소외를 당했죠. 소외를 당하고서 거기서 이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독일이 1차 대전 때 망했잖아. 그러니까 독일을 갖다가 유럽 국가들이 다 도와주려고 그랬어. 유럽하고 미국이 여기를 도와주려고, 기독교 국가니까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배신을 때린 게 뭔가 루즈벨트야. 미국이 이제 대공황을 터지니까 야 우리도 힘든데 독일 도와줄 게 어딨어. 그러니까 다른 영국이나 뭐 프랑스도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 입을 딱 찢었어. 그러니까 독일은 야마가 돈 거야. 아니 니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할 수가 있어. 약속해놓고 우리는 다 죽을 판인데. 그리고 영국 그때 이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제 뭐 블루 칼라들이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막 방황하면서 일자리 찾고 뭐 했잖아요. 근데 영국은 영연방으로 묶이고 프랑스는 프랑스 양면 묶고 자기네들 살 길을 다 찾았어요. 근데 독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자국주의가 먼저 올라와가지고 그게 파시즘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 파시즘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현명한 투자자들이라고 뭐 레이 델리오나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경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인데 히틀러가 바르샤바를 침범할 때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야. 지금은. 파시즘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지금 똑같은 그런 시기라는 거야. 파시즘. 그래서 히틀러가 나왔는데 히틀러가 독일을 이제 점령을 할 때에
점령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했지. 그 독일 교회가 순수복음주의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히틀러를 미는 데는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히틀러를 반대하는 쪽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순수복음주의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저 어디로 갔냐면 순수복음주의, 우린 중도다, 정치 얘기 못한다 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히틀러를 밀게 됐어. 준비가 안 된 거야. 이게 보네퍼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둠이라는 걸 알고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올 때부터 반대했어. 브루도프 나올 때부터 복음을 갖고 반대한 거야.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결국 히틀러가 점령하니까 이쪽으로 다 붙었어. 독일 교회는 그냥 다 죽었죠. 몇 사람 빼고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독일이 보네퍼가 순교를 했잖아. 보네퍼가 순교를 하고 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독일 교회들이 보네퍼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순교한 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왜 죽었는지. 봤더니 다 자기 책임이야. 자기는 히틀러한테 붙었고 이 사람 히틀러한테 반대해서 죽은 거야. 독일 교회가 다 회개했어요. 독일 교회가 다 회개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해가지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독일이 유대인들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 하나님이 독일을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독일 교회예요. 그때에 그렇게 대항했던데, 그 다음에 대공황 때에 교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네 자기가 믿는 교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근데 교회적으로 뭐 나사렛 교단이라든지 몇 교단은 수치리스로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돕고 소외대한 고아와 과부를 돕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그런 데는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봐봐,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경제 위기 나면 교회가 문을 닫잖아. 안 닫으려고 바둥바둥 한 데는 경적으로 다 죽었어. 근데 오히려 나가가지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돕고 복음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본 데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교회는 이런 위기 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소외되는 도와줘. 그게 교회 사명이야. 그래서 보네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시대의 교회는 생존하기에 급급하다고 그랬어.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교회는 생존하기에 급급하다. 이게 무슨 교회냐?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하면 교회는 이제는 죽기를 각오를 해야 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난민 사역,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은 교회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야. 우리 돈 진짜 없거든, 우리 NGO.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게 이거야. 지금 NGO가 살려면은 나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돈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아. 지금은 돈을 써야 되는 때고, 지금은 내가 죽고자 해야 돼. 우리 문 닫아야 돼. 다른 생각하고서 지금은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책임을 묻는 거지. 지금은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게 달라요, 그게. 그게 다른데 아마도 한국 교회에 있으면은 어려울 거야. 한국 교회에 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개구리 죽이는 거랑 똑같아. 조금씩. 한국 교회는 보니까 지금 거의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같아. 성교비 끊는 거 보면 뭐 다 알지. 왜 그렇겠어 도대체. 그거는 역사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의 교회, 독일 교회를 보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레바논이라는 데는 나는 봤을 때는 선교적으로 뭔가 이제
전세가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그 진원지, 그 문제의 진원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내가 레바논 선교사라 그럴 수는 있는데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예배와 돈 문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작사를 내시는 건 사실은 레바논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사랑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레바논에 온 정말 이 형제 자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레바논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레바논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데스티니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사탄의 손에 들려지지 않도록 주님 궁일하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돕는 고아와 과부들 또 예배 운동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참 금식과 참 영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